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삐 소리가 들리시는 거죠? 네, 그 소리가 아닐 것. 피아노 소리예요? 계속 나죠? 네. 이거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안 납니다. 거기서 뭐 만졌어요? 예. 계속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음향이어서 계속 노이즈가 타고 그래요. 양해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46절부터 46절부터 읽겠습니다. 5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내려오셨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셔서 따라하겠습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수가성을 들르게 되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는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을 길르러 나왔죠. 그는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며 본인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그 여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와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때 한 왕의 신하가 다급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병들었죠?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내 아들이 거진 죽게 되었나이다.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3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 잡고 가면 30km, 1시간도 못 돼서 갈 수 있죠. 고속도로를 탄다면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엔 그런 교통문화가 없었겠죠. 아마도 왕의 신하였기에 전차를, 마차를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급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다급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지금 거진 죽게 되었으니 얼른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이니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못 해본 것이,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다 해봐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이 갈릴리 가나에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맞나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한 첫 마디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표적과 가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문맥상 잘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문맥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왕의 신하가 다급히 와서 30km 넘는 거리를 뛰어와서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지금 혼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은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뭐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 내려오라는데. 성도 여러분, 내려오셔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른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는 뜻이에요.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라고 지금 왕의 신하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얼른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요. 주님이 직접 가셔야만 내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직접 예수님이 가셔서 내 아들에게 세게 안수기도 해주셔야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가시지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얼른 함께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왕의 신하였다면 너희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야겠죠? 너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의 신하 한 사람만을 가리켰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너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왕의 신하를 포함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 몇 번째 기적이래요? 두 번째 나타낸 기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희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만져보고 너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을 하죠. 4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주님의 말씀과 신하의 말씀이 어떻게 놀고 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른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오직 하나,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헐떡헐떡이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시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신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내려오소서. 얼른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도 여러분, 함께 가자라고 간청하던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돌아서 간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주님 또 언제 볼 줄도 몰라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30km가 멀겠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올 때는 아들이 거진 죽어가던 시대였어요.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하죠. 내 아들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직접 가야 돼. 예수님 모시고. 내려오시옵소서, 내려오소서, 나와 동행하시오. 직접 내 아들이 병든 곳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안수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성경에 보니 이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아있다. 죽어가던 아들이 병에서 나아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병든 것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죽어가던 이 아들이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아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향할 때 그 집에서 보냄받은 종들을 만났지요. 자, 51절, 5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갈 때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언제 병이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7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믿고 등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7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병든 아들을 살리려고 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쓰든 주님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섰을 때 그 아들이 열병에서, 죽을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 5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일로 인하여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이러와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돌아서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가는 그 왕의 신하의 등 뒤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의 등 뒤에서 주님은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표적과 기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하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야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은 말씀만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득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렸어요? 잘들 하시네요. 성도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이 직접 그물을 내리셔야만 고기가 잡힐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직접 그물을 던지시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게 진실한 믿음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어떤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따릅니다. 이것을 기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과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이 이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보고 믿고 무엇을 만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믿죠? 만져봐. 손에 구멍 난 옆구리에 창자국 난 만져봐야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만져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선명하게 나타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알려면 고난 앞에 선 내 믿음을 비추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온 것도 아들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커진 죽게 되었어요. 고난이죠.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숨겨졌던 믿음을 바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왕의 신하처럼 누구를 찾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성도입니까? 우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왕의 신하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한 말씀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한 번은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밑에 많은 부하를 두고 있어 말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와우, 로마의 이방인 중에서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감동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민족들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밟고 율법을 평생토록 외우고 달달달달 외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완전 감동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가신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는 이러한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밑에 사람이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이적과 표적의 소리가 들리거든 저와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 이곳저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나면 충분한 믿음이다라고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수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말씀을 보지 않는 우리는 참으로 표적과 기사만 보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게으른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며 돌아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거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결의 답안을 무엇을 통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